에스더 5장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왕후 에스더가 드디어 왕에게 나가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장면, 두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마침내 왕에게 나가기로 결심을 하죠. 결심하면서 부탁의 말이 있었습니다. 4장 끝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밤낮으로 사흘 동안 금식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에스더도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요 요구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큰 일을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이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시공간에 벌어진 모든 일의 결정이 주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하는 바가 아무리 정당하고 확실하고 근거가 분명해도 그 모든 일의 결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앞에 엎드려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요. 그것이 신앙의 태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 지혜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정 가운데서 자신이 나갈 바 말할 바 그 모든 것들을 수정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성급하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합니다. 기도는 결정을 미루게 하는 것이에요. 미루는 그 시간 동안의 기도는 신중한 결정이요, 지혜로운 결정이요, 하나님 주권에 의탁하는 담대한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가 비록 왕위에 있었으나 왕위에 지위에 있는 에스더가 나이는 얼마나 됐겠어요? 50 됐겠습니까? 한 80 됐겠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젊은 처자의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위의 지위에 있으나 아무리 많이 잡아도 25이나 됐을까? 아직 젊은 사람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것도 자기와 사랑하는 가족과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다친 게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 올가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나라의 법을 어기며 왕 앞에 나가야 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기도를 한 겁니다. 에스더가 큰 용기를 갖고 어떤 옷을 입고 갔나요? 5장 1절에 보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왕후의 예복을 잘 차려입고 간 것입니다. 뭐 평소 때도 왕후에 걸맞는 옷을 입었겠는데, 그러나 왕 앞에 나올 때 아무도 못 입는 옷, 딱 한 사람만 입는 옷이죠. 왕후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솔의 왕에게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고 미색이 뛰어난 후궁들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왕후 에스더를 찾은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의 간격이 있었고, 아하솔 왕이 본래 잔치를 좋아하니까 술과 주흥을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곁들여지는 미색을 밝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는 모습이 있죠. 그 많은 미색이 에스더보다 더 절정의 미색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그들은 다 왕의 성적 즐거움을 위하여 있을 뿐 왕후는 아닌 것이죠. 에스더는 그 혼자만이 왕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왕 앞에 탁 나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는 그 자리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의연한 자세로 젊은 처자 같은 나이 얼마 안 되는 이 젊은이가 당당한 기쁨과 위품으로 왕 앞에 슬그머니 나가게 됩니다. 속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심장은 박동이 막 내리치고 혈류의 흐름은 급속히 빨라지고
덜덜덜덜 떨렸겠지만 그러나 왕후 예복의 기품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세상의 미색의 모습을 꾸며대고 자신이 얼마나 성적으로 어필할 만한 것인가를 드러내면서 남자를 홀리듯 왕에게 나가는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주권 안에 딱 붙들려 기도가 끝났으니 이제 당당하고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겁니다. 죽으면 되는 거지. 죽으면 죽을 것이니까. 왕의 보좌에 보이는 자리 앞에 공석진물을 보는 그 앞에 탁 나갔습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다.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은 자리에서 보이는 진무의 뜰이죠. 진무 장소 그곳에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왕에게 좀 만나겠어. 나 좀 만나 주시오. 왕후라면 얼마든지 왕에게 그만한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만날 만한 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방법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긴박할 뿐더러 동시에 그렇게 만나 주소라고 말할 때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만나는 이 일에 대해서 왕이 바쁜 공무에 시달리니까 쉽게 그래라고 말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정이 이렇게 급하니 꼭 만나주겠어라고 사정을 자세히 얘기하면 누가 그걸 알아버릴까요? 하만이 알게 되죠. 하만은 제 두 번째로 높은 신하 중에 가장 으뜸 있는 자이니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공무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살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 그러니 왕에게 어떻게 만나서 우리가 부부는 다 퇴근하고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늘 만나지만 지금 이곳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아니므로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라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역사합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건 주관적 표현이에요. 객관적으로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니고 매우 사랑스러웠다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주관적 표현입니다. 왕의 마음의 주관적 상태가 이렇게 탁 드러나는 것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죠. 어떤 이유에선가 한 달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왕의 마음이 지금 자신의 허락도 없이 도전적으로 툭 들어온 한 여인이 있는데 왕을 하네. 근데 그 왕후를 바라볼 때 본래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왕의 마음에 더 없는 사랑으로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왕의 마음의 그 주관적 상태, 에스더를 향한 이 사랑에 매우 사랑스럽던 이 마음의 상태를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이거 결정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이게 사람 계산으로 나오냐 말이에요. 안 나오는 부분이죠. 절대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이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같은 것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특성을 내가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얻기를 원하는 마음의 결정을 받아낼 보장된 결과가 어디 있어요? 인간은 그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느헤미야도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구축해야 될 그 절실한 기도 끝에 마침내 왕에게 그 간청을 드리며 앞에서 기도했고 그 전에 기도했고 드리면서도 기도했어요.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 그렇게 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1번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었다. 2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어느 게 답이에요?
몰라요. 입을 탁 다물고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에요? 2번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은 목적성이 있겠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운 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런 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한 바처럼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는지 모르죠. 만일 이때라면, 아니 다른 때라도 적어도 에스더가 이 상황 속에 다른 선택이 없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저 왕의 마음을 한 번 얻어서 오늘은 내가 당신을 취해야겠어 라는 식의 욕망의 마음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모아 바꾸는 것이 자기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혈연전 민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걸어가는 왕으로의 지위의 에스더를 하나님이 은혜로 왕을 세웠다면 어찌 그 걸음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세운 바를 이루실 것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훗날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지금의 상황을 사용하실 것이다. 어찌됐건 에스더는 하나님의 동행의 손길을 확신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 나 있은 오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면 내일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인지 오늘의 내가 담대할 것이라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오늘 여러분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겪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내일 겪을 어떤 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갑니다. 근데 왕이 매우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살 길이 열어졌어요. 금규를 탁 내밀었어요. 왕쥐. 옛날에 호을 번역했는데 셉터. 호을 번역을 듀라고 바르게 번역을 정정해서 나옵니다. 금규를 내미니 에스더가 그 끝을 금규틀 이렇게 만졌더라. 내미고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미고 살짝 만지부를 해서 응함으로 에스더가 살 길을 얻게 됩니다. 근데 3절을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쉬운 걸 뭐 이렇게 걱정을 했을까? 내가 그냥 3일간 기도만 하고 다 나가니까 왕이 자기를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탁 내미니까 그냥 탁 잡아서 내가 사는 것이요, 자기가 사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묻지도 않은데 뭐라고 말해? 묻지도 않은데 소청이 있느냐, 소청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매우 컸던 것이죠. 그 마음이 이렇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막 흔들리고 조화스럽게 딱 했어요. 이렇게 쉬운 걸.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히 응답하셨구나. 왕이시여, 제가 생명을 걸고 이 왕 앞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왕이 저를 사랑하셔 금규를 내밀어 소녀를 살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저에게 청이냐 물으시니 이 은혜가 하여야 같고 하늘같이 높아서 제가 무슨 말을 더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사극적인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해봐요. 뭐 황공무지소이다 성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엎드려 크게 절하고 소조의 청은 타 하나니 온대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말을 안 했을까?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어떡해요? 근데 오늘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베풀 예정이니 내일 모레 오세요가 아니라 지금 뭐죠? 베풀어 싸우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준비된 잔치예요.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면서 잔치 준비를 명한 거죠.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면서 잔치를 준비하고 명한 거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의 지혜예요. 에스더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라고 물으며 다니엘이 구하듯 솔로몬이 구하듯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 살 길을 주시고 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구하니까 지혜가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지혜를 못 얻는 일은 결정해놓고 주 앞에 기도하니까 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망이 내 앞을 가리고 있는데 지혜는 무슨 지혜가 나오겠어요. 욕망에 대한 자기 정당화에 대한 핑계만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니 기도는 40일간 기도했어도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자기 주장과 욕망에 대한 쌓여진 겹만 40겹으로 쌓여진 채 기도가 맞춰지게 되니까 기도한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기도의 작업 속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상황을 말씀을 비워 정직히 보는 것이 내가 지금 걷는고자 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당한 것일까? 어떤 것일까? 이게 마음을 내어놓고 돌아보는 겸손함과 신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깨달음, 말씀의 자기 책망, 또 위로, 또 용기 이런 걸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를 자기 상념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요 자기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납니다. 기도는 그 틀을 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자기 상념의 방식으로 기도를 해버리게 되면 그 기도는 껍데기는 했으나 실질은 아닌 것이죠. 에스더는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잔치 명령을 했죠. 잔치가 반나절에 준비가 되겠어요? 우리 나그네 교회가 토요일 날 이렇게 설립 예배한다고 해서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아니 그 전날부터 장을 보는 일, 그 다음에 재료를 씻는 일, 조리하려면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떠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장을 볼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서 겨우 그래도 그 잔치를 하는데 왕을 모시는 잔치의 성대함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겠어요? 그럼 잔치를 한다면 음식을 정할 거 아니에요. 메뉴를. 술은 뭘 넣을 것이며 고기는 어떨 것이며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향료할 것인가. 그 누가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하겠어요? 에스더가 결정합니다. 누구를 잘 아니까? 왕을 하니까. 왕을 더 잘할 만한 사람의 지혜를 얻더라도 에스더 3일 동안의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만 자기 안에서의 지혜로운 침착성과 신중성과 치밀한 준비에 빈틈이 없었던 것이에요. 성도는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게으름과 나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방종도 아니에요. 신중함과 성실함과 노력 속에서 빈틈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지혜를 구하되 그걸 끝까지 해나가는 완성적인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잔치를 웃어서 준비해서 당장 웃어서 당장 와주셔서. 그러니 4절에 하만도 함께 웃어서 하니까 5절에 하만을 부르는데 한 10시간 걸리나요? 어떻게 해요? 5절에 하만을 급히 부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잔치상을 3시간 뒤에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가자는 거예요? 지금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걸음을 내세면서 잔치를 준비시켰습니다. 살면 잔치해라. 내가 살았다. 왕이 나를 살리셨다. 잔치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죽으면 잔치상이 소용없을지언정 살리시면 잔치할 거 생각하고 준비하고 간 것입니다. 자, 잔치에 갔습니다. 6절에 잔치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주웅이 올라갑니다. 왕이 에스더의 마음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요. 그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이게 지금 벌써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알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허락해 준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강렬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에스더가 남자의 심리를 아나 봐요. 그 어떻게 해야 이렇게 싹 해야 싹 넘어올지 그것도 지혜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밀당을 잘하는지 지금 거의 지금 이 밀당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밀당의 과정이죠. 근데 이게 얕은 꾀의 밀당이 아니고 지금 아수르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에스더는 왜? 와스디 페이 사건에서 보였잖아요. 아하술은 성정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질러놓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그 왕의 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왕 앞에 딱 갔을 때 죽일 것이냐 살 것이냐 왕의 성정상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산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여야 왕이 그 급한 성정에 나의 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또는 불쾌히 여기거나 도리어 그 말을 하려고 나타났던 것이냐? 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소청을 받고 내 뜻을 이루어 하만을 칠까? 지금 이것은 자신에게 그저 집안죄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일 자가 있는데 죽일 자는 제2인자예요. 이 싸움이 보통 심각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저 내 하나 왕이시오 왕후인데 내 가족 가운데 누가 있는데 좀 벼슬 하나 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살려주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나 살면 죽게 될 자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죽일 자가 어떤 자예요? 제 권력 2인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아 나라의 통치 권리를 그에게 위임한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규를 내밀어 네 소원이 뭐냐 할 때 만지고 왕이시여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성급한 얘기겠어요.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 왕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왕후 에스더, 네가 지금 정치를 하느냐? 네 머릿속에 언제 정치가 들어갔더냐? 왕은 금방 반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 입장에서는 하만을 까닭도 없이 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만을 쳐야 될 이유가 그리고 급한 성정이 에스를 향하여 노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급한 성정이 하만을 향하여 노가 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에스더는 왕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도움에 의지하면서 침착하게 분명해 나갈 때 에스더는 잔치에 오세요. 흥이 나서 다시 물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을 해요? 6절에 이렇게 물으니까 7절에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8절에 읽어봐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좀 에스더답게 읽어보세요. 에스더답게. 자 8절을 시작. 에스더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전사 에스더스럽지가 않아. 지금 이렇게 제가 만일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제가 만일 나중에 우리 교인들 한번 에스더 총그 스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극으로 본다 생각해보세요. 야 지금은 말해야지. 지금도 말했다가 이걸 또 미루어? 왕의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날 왕이시여 이제 어제 말한 소총을 제가 말하겠나이다. 한밤 늦었다.
어제는 내가 들어줄만 했는데 오늘은 자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물러가라.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에스더는 안 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좀 해주겠다고 하거나, 또는 저희가 어떠한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걸 내가 생각해보죠 하고 밀쳐면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 말할 때가 멋은 있고 필요도 있는데 그러다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하죠 라는 쪽으로 확 끌려가는 경향이 많아요. 안 하면 안 하지 뭐 라는 여유로보다는, 왜냐면 그게 좋아 보이니까 지금 한 번쯤 사용을 해야 더 멋스러운데. 근데 이게 내일은 안 준다고 못해. 오늘은 밥 사준다고 했는데 난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멋스럽게 내가 너에게 밥 얻어먹겠냐 아니라 했는데, 그럼 아니면 말고 하고 딱 끝나면 손해보잖아. 이게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에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제3자로 지켜보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작가가 말이야 답답하게 왜 이렇게 쓰냐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에스더는 좀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만일 내일 마음이 바뀌면. 그런데 에스더는 그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실 테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살리셨으면, 나와 함께 은혜 가시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내일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누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의 신실함을 보니까 내일 다시 오소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왕의 성미 급하고 변덕스러운 마음 하나를 본다면 지금야말로 중이 원했을 때 말해볼 만한 때라 할지 몰라요. 에스더는 한번 미룹니다. 그런데 만일 내일 오소서 했는데 내일 무지무지 바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왕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날마다 중을 하러 스스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에스더 네가 너무 사랑 써서 왔지만 내일 오마 해놓고 내일 오마 했는데 못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왕이 공무가 바쁜데, 국사가 바쁜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찌 될 것이에요? 그 염려가 많이 들었으면 내일 오스란 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그러면 그 염려를 누구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국사를 핑계로 왕이 오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방해할 세력을 제거해야 돼요. 그 세력의 주범은 하만이에요. 하만만 묶어놓으면 왕의 국사에 바빠서 못 오게 할 왕 주변에 간섭거리는 없어져요.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리고 하만이 바로 그자라 이렇게 말할 에스더의 때를 기다리면서 왕과의 대화 속에서 왕이 자신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의 그 절정의 순간에 하만을 지목할 때 하만을 그 자리에 두게 되는 것이 하만으로 하여금 자기의 변명과 보호와 방어책을 둘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예요. 만약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 하만이 그랬는가? 하고 에스더를 거기 놔두고 그리고 쭉 가서 하만을 부르라 하고 보좌에 앉아서 하만을 딱 만났을 때 그 하만은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들어오게 되어지죠. 파악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 영면한 머리를 돌려서 어떤 상황이냐면 얘기하면서 유대인이 어떤 자이며 어떤 자며 모든 비방거리를 준비해서 왕 앞에 늘어놓기 시작할 거예요. 왕의 마음이 하만과 대화 속에서 에스더에 만난 순간과 상황이 떨어지게 되면 그 순간의 변덕과 급한 성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죠.
하만은 적어도 두 가지 입장에서 왕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이자요! 라고 말하며 하만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왕이 잔치에 오는데 방해를 제거해야 돼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24살 됐겠다 싶은데 30살은 아닐 것 같아요. 왕후 된 지 이게 지금 7년인가 8년이 됐을 테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죠. 모르드게의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래야 주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고, 에스더가 외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속이 굉장히 순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에서의 품격 있는 분이심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요. 틀림없습니다. 삼국지를 읽으면 사람이 세태를 읽어내는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세상을 안다고 그러는데, 삼국지가 여기에 다 있어요. 열왕기 역대기 속에 들어있는 얘기나 선지서의 수많은 얘기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다스려가는 방법과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상, 은혜와 긍휼, 반역과 배반, 그 모든 얘기가 성경에 다 있는 속에서 영적 지혜를 얻어가는 일이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나그네 교인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날마다 지혜로워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지요? 아멘은 신학생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하만의 초청의 이유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왔을 때에 이상하게 8절에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하는데, 지금 보세요. 7절과 8절 사이를 보세요. 7절과 8절 사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7절에 에스더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그 다음에 뭐로 됐습니까? 이러하니이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8절을 우리가 백지로 해놓고 8절을 다 백지로 해놓고 8절을 채워 넣으시오. 문맥상 시험에다 적으십시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넣어놓고 맨 마지막 8절은 빈칸 넣는 거예요. 놓고 전체 문맥상 흐름에 맞는 말을 8절에 빈칸을 채워 넣으시오. 주관식 10점. 야, 이거 굉장히 큰 점수예요. 자, 이렇게 냈다면 여러분 우리 뭘 쓰시겠어요? 하만이 우리와 나와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려 합니다. 왕이요, 함을 치시고 나를 살리소서. 그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틀린 답이에요, 그게. 응? 그게 왜 틀린 답이에요? 8절 보니까 정답은 뭐냐면, 다시 읽어봐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실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왕이 물었던 소청과 요구의 정직한 대답이 아니죠. 아직 감춰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하니이다와 8절 사이에는 말할 듯 하다가 말을 안 하는 여인의 모습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이러하니이다 하다가 뜸을 들인 다음 내가 만일 이래가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도가 바뀌면서 한 번 더 오세요. 한 번 더 오세요. 내일 나오시면 왕의 말씀도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에스더가 지금 밀당하는 거죠. 왕에게 말할 듯 하다가 말하지 않고 내일 나오시면 말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아하수의 마음이 훅 한 번 더 달아서 내일 오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왕후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으면 무슨 사정이 있을 터인데 내가 말하라 하였으나 말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받는 이 즐거움 속에 말하라 하였으나 왜 말하지 않으니 도대체 심사가 도대체 무엇일꼬? 사랑스러운 마음에 염려도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내일을 오기로 작정하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의 나머지 9절 이하는 상황이 다시 전혀 장면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어요? 하만이에요. 잔치가 끝났어요. 하만이 나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주인공 하만은 어떤 모양과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그려질까?
어떤 배우가 하만의 제일 적절한 배역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하만이 나옵니다. 너무 의기당당하죠. 그 마음은 한껏 고양되어 있죠.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내가 왕후의 사랑마저 독차지해서 왕과 나 외에는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적 없으니 이 기쁨을 어찌 무엇을 표현할꼬? 이러고 집에 돌아오려 하는 찰나에 누구를 만나요? 해서 모르드게를 만나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것이. 잔치의 즐거움이 한순간에 뭐로 바뀌어요?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불쾌감으로 바뀌어져서 도무지 11개월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11개월 후에는 모든 유대족을 멸절할 테니 그때는 죽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자랑과 자기가 누린 영화를 다 말한 이후에 자기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14절에 무엇을 세웁니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큰 50규빗 되는 나무 형벌틀을 달아놓습니다. 50규빗이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약 한 20m 됩니다. 한 규빗이 이만하거든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45cm, 40cm, 45cm 잡으면 50규빗 20m 정도의 높이의 큰 나무를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매달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to be continued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도 다 그렇듯이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 올 때 죽음은 죽으려는 에스더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기는 세상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3일을 기도했듯 하나님을 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하는 예수님께서 너무 당연하다고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것이라.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니?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하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오히려 더 말씀하기를 그래서 박해를 받거나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기뻐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힘이 권능이 마침내 악의 세력을 괴멸할 것이니까 하나님 보고 용기를 잊지 말고 정말로 저 승리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성경 말씀에 내가 다른 길이 살 방법이 없어.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시오. 나의 살 길은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나온 겁니다. 세상 속에서 부름 받았다 나왔다 그게 교회죠. 부름 받은 자들이 교회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 나왔으니까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증거요 하나님 나라의 통찰의 순종이요 그걸 위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거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식?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순종은 우리 내부적으로는요 변화를 의미해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뭐죠? 저항이에요. 외부로는 저항이요 내부로서는 변화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부의 변화는 내부 안에 저항이 있는 법이거든요. 나 개인은 내 안에 저항이 생겨요. 꼭 그래야 되는가? 그거는 너무 힘든데? 에이, 해야겠는데. 내부 안의 저항을 이겨내야 내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의 존재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지만 세상은 어둠이니 빛을 두기를 싫어하죠. 결국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르칩니다. 그런 상황이므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교회 가장 어린이부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용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소견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할 것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했어요.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 받은 전통은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이 꼭 성경이에요. 초대교회 당시는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 전통인데 그 전통이 성문화되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전해진 것이 성경이거든요. 우리에게 성경 외에 다른 전통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낭망하지 않는 것은 성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계획이요, 신중하며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신중함, 용기와 지혜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그 목적이 뚜렷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는 지혜가 있고 분별이 이루어지면 그걸 끝까지 인내하여 지켜가는 신실함, 그때 어려움이 있으면 견뎌내고 극복하는 용기, 이것이 있으니 용기와 신실함과 지혜는 항상 같이 있는 신앙의 미덕이죠.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에스더는 결국 그렇게 보게 되면 지혜의 책이죠. 꼭 잠언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 상황, 이 환경을 극복해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어떻게 답이 뭐냐면 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목적에 합당한 수단을 찾아내는 통찰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답은 지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돼! 그럼 미련하다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좋은 생각일세,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를 묻는 질문 앞에 주는 좋은 사례요.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적 환경 안에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죠?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오늘도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또 나그네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앞으로 이어가질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걸 마음에 잘 새겨두고 오늘 이 시대 나그네 신앙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